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지요. 우리 잠언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멸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 하는 거지요. 살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인생은 B2D로서, B2D라는 말은 birth to death, 태어나서 죽는 것, 왔다가 가는 것이죠.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옛날 어느 왕이 학자를 불러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주며 책을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던 학자들이 상당히 두터운 책을 이제 써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본 왕은 너무 부피가 많다면서 좀 더 줄여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간추려 써왔지만 그래도 왕은 여전히 내용이 많고 길다는 것입니다. 3번, 4번 줄여 쓰기를 계속하던 학자들이 나중에 한 장의 종이에 글을 써가지고 왕 앞에 나왔는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한마디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suffering,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 어찌 보면 고난이 역사고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은 인생에서 겪는 괴로움, 힘든 일, 그리고 외적인 고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인간의 연약함, 죄 혹은 시련의 결과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으로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 슬픔, 어려움, 경제적 결핍 그리고 영육의 약함을 의미하지요. 인생은 한마디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거기에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난, 고통, 고생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 90편의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시인은 노래하지요. 뿐만 아니라 욥기에 가보면 욥기에서 욥기 5장에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하고 있죠. 인생, 고난, 고생을 위해서 났다. 태어나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알든지 모르든지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 수고와 슬픔, 고통, 고생의 연속이다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한계와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기원이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지혜와 능력의 부족으로 불안에 빠지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게 직면하면서 수고와 슬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힘든 고난을 당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외치죠. 마음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이 땅 위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은 다 때가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곧 정해진 기한과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때와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그리할 때 고난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고
성장, 성숙 혹은 더 큰 축복을 위한 변장된 기회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또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고난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우리가 정답은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저주, 화가 된다. 고난의 때와 뜻을 잘 아는 자에게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요, 성장의 기회며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는 바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고통과 슬픔만을 더해가며 그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거기에 양편에 두 강도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한쪽편 강도는요, 거기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죠.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듯이 똑같은 고난이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요,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했을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의 때와 뜻을 바로 깨달아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 배움을 가지고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저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실패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명철과 지식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67절에 우리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분명히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이 아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살고 왕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멸망의 과정이 파괴라면 부흥의 과정은 창조나 재건으로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찾고 찾아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서서 오직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고난 역경을 참고 견디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많은 고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열심히 그는 애써 봤지만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를 복되고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저를 복되고 형통케 하셨다. 성도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이 고난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의 기회로 삼고 이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면 71절에 가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에 고난 중에 깨닫는 주의 말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은 고난을 통해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시인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나아가 이 땅에서 복된 삶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영적 평안,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절망,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롭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또한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태어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받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사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서 그와 연합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유익,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깨달음.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연합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고통과 고난, 고생 속에서 우리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죠. 그는 그 돈으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자 흉년이 들면서 그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 고통, 고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길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것이 부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할 뿐이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찢기고 더러워진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처럼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은 놀랍게도 그의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내가 고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내가 고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말.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회복하고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게 혈액암을 앓는 친구가 있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그는 겪고 또 이제 그것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은 후에 점차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그는
끔찍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팎으로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삶이 다시 뿌리를 내려 자라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은 나에게 두어 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첫 번째 발견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과, 둘째로 바로 지금의 이 현재에 존재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이다. 그는 혈액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저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자기 변화의 계기로 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유익,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받고 세움을 입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는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마을 입구에 작은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을 건너는 사람마다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와서 그 돌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개울가는 큰 돌이 여기저기 그래서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는 동행한 자에게 그 까닭을 묻습니다. 이제 막 개울을 건너온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하죠. 이 개울은 비록 좁지만 한가운데는 물살이 어찌나 센지 이런 큰 돌을 머리에 이고 지나지 않으면 모두 떠내려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떠내려가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래서 큰 돌을 머리에 지고 가면 그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그 내를 건널 수 있다. 그 개울가를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일행도 결국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결국 그 개울가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하지 않은 때와 장소에 생명을 앗아갈 생명이 이 세상에 급류가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급류에 빨려들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돌의 무게와 같은 고통, 시련을 때때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 지금의 내가 받는 고난이, 고통이, 고생이 나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고난은 말씀을 떠나 살던 사람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72절에 우리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으로서 그것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며 귀하고 복된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되어지면서 말씀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좋으며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는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된 인생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무가치한 헛된 인생에서 건져내시고 고난을 통해 자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고난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우리를 이제는 새롭게 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고난, 고통, 고생, 아프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고난을 영광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